오늘은 7대 절기의 의미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로 같은 제목 7대 절기의 의미를 상고하고 있는데, 이 7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장에 걸쳐 나오지만 이게 다 집대성에서 나온 것이 이 레위기 23장이에요. 여기에 그 7대 절기는 이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절기의 의미를 다 지키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이 구원의 원리예요. 어제까지 5가지 절기를 상고했어요. 첫째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유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희생의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 유월절 이튿날부터 한 주간 동안, 그것은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끝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가 초실절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는데, 새벽에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이란 말은 첫 번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 열매를 이제 이삭이 패면 그거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날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기가 77절이라는 건데,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나서 다음 날이니까 77, 49에 다음 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순절은 바로 맥추절이에요. 봄 수확을, 추수 수확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이제 주신 걸 감사하는 절기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씀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추수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도 같이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절기가 남았죠. 오늘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2개가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크라이막스예요. 구원의 크라이막스.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1년에 하루예요. 7월을 들어가서, 그 앞에 나팔절이 있었네. 나팔절 우리가 했는데, 그 나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나팔을 부시는데, 그것이 끝날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그 재림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6번째가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열흘 후에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근데 1년 중에서 그날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인데 그것은 이제 추수, 이제 마지막 추수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추수라는 건 뭐예요?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고, 곳간에 드릴 수 있는 열매 맺은 자는 이제 구원을 시키고, 그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속죄가 남았는데 그게 대환란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속죄의 기간이고 그것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모든 걸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이게 초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7대 절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7대 절기의 구원 원리대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완벽하게 그 죄의 문제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자에게 서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6번째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26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이 전체가 이 속죄 일에 대해서, 대속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16장에 1절부터 34절까지 있는데 거기 원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향도 피우고 등도 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도 갈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속에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판이 속죄판이고, 그 속죄판에 이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안에 이제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밖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7번을 뿌려요.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께 구하고 7번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한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다 라고 선언하면, 백성들을 믿음으로 아멘하면 1년에 하루만큼은 완벽히 죄가 해결되는 날이에요. 천주교도 그런 날을 지금 이렇게 기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의식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역사적인 마지막 순간이 와요. 그게 이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과 재림이 있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몰랐어요. 구약에 이사야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말라기에 그가 바로 엘리야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전령으로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딱 나타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가 너희들의 죄를 씻을 자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하시는데
초림 때와 재림 때 두 가지의 죄 씻음이 있어요. 초림 때는 뭐냐? 이 대제사장이 그 뿌린 피는 순염소 한 마리에서 나온 피고 또 한 마리를 준비해요.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 자, 보낸다는 뜻이에요. 죄를 그에게 전가해서 광야에다가 쫓아서 그가 짐승에게 죽든 배고파 죽든 죽어요. 광야에서.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잡힌 그 순염소의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로 죄를 씻는 제물이 되는 거고, 아세셀 염소가 돼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갈 때 안수를 하고 보냄으로써 바로 그는 인류를 대신하는 죄값을 지는 그리스도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속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재림하셔서 속죄를 해주시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인류의 마지막 시간에 온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두 종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이스라엘 선민들이 그 환란 속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가짜 메시아를 만났구나,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걸 알고 그때부터 저항하고 죽음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회개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를 구원한다는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그 9절부터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의 인류, 그들도 마지막 회개하고 순교할 때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류를 표현하기를. 각각 나라가 있고 족속도 각각 다르죠. 민족도. 백성도 다 다르고 방언, 말도 다 달라요. 거기에 같이 모여서 인침받고 구원받을 자들, 우리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대속죄가 재림을 통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말씀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핵심만 추려드린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초막절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33절부터 44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또 더 부연 설명한 곳이 민수기 29장 12절부터 38절에 자세히 되어 있고, 신명기 16장에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이제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에요. 7월이라고 하는 게 유대력이고 종교력이에요. 우리는 가을에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때가 이 절기와 비슷한 때예요. 그래서 추석도 보면은 뭐 9월 말에 올 때도 있고, 뭐 10월 초에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추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시즌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이제 가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건데,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7월 1일 날 나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는 겁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 이 땅에 환란이 벌어지지만 거기서 가짜에게 속지 않고 이제 메시아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순교하는 거고, 이게 지금 그 디데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일 날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초막절은 광야에서 임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 복지를 얻게 됐는가. 그들이 새해를 맞아서 농사 짓고 가을에 땅 한 평 없던 사람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광야에서 굶주렸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 농토에서 추수를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감사하는 절기를 하라는 건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또 선지서와 구약의 선지서와 신약에 와서는 그 추수가 감사로만 끝나질 않아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열매를 과연 맺었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졌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계속 책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심었는데 우리가 들포도가 돼버렸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 너희는 과연 어떤 열매 맺을 거냐,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키를 들고 그 타작마당에 서셨다. 이 키라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그 타작한 곡식을 넣고 이렇게 흔드는 게 키잖아요. 흔들어 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은 남아요. 그러면 알곡은 곡간에다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추수의 원리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해야 될 단계가 추수예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야 돼요. 영원한 형벌. 알곡이 된 성도는 영원한 구원, 곡간,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뒤에다가 해석을 붙여서 이는 우리에게 주실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수를 하고 그 추수 때에 알곡을 모아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열매가 없이 그냥 머물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마지막 구원하려고 이렇게 성령의 시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없이 살면 추수가 안 돼요. 다 숙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그 추수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추수의 원리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이 뭐예요? 벼 베는 게 낫이에요. 그거 벼를 베 가지고 그걸 타작 마당에서 둘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악한 자들을 어떻게 추수하느냐, 천사를 보내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이 포도에 비유한 거예요. 이 포도알을 모아서 그 틀에다 집어넣고 막 진 이기니까 그 포도의 그 진액이 쫙 흐르는데 빨리까지, 이게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많은 자들의 그 피가, 너무 악한 자들이 많아서 그냥 높이 멀리까지 피가 쌓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서도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심은 너희들은 들포도 된 자들의 이 피값이란 말이에요. 제가 좀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걸 하려니까 너무 방대한 내용을 말하려니까 저도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데, 이런 강의를 하려면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하기 때문에 한 20분 요 정도에 끝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 머리가 막 터질라 그래. 정리가 짧게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 마지막 추수에 알곡돼야 됩니다. 이렇게 들포도가 돼버리면은 그냥 그 심판에 처해져 가지고 이런 극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아름다운 세상도 있고 흉측한 세상도 있듯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그래. 그냥 부인하려고 그런다고. 응? 타조가 그냥 뭐 도망가다가 안 되면 그냥 모래바닥에 지 얼굴만 묻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나 숨었다 그런다는데 꼭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그래. 지옥을 부인하려고 그래. 천국은 거저가려고 그러고. 이 도둑놈 심보의 이 악을 버리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분명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긍휼로 구원할 때 들어와야지 마지막 공의를 집행할 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팔절과 또 뭐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 하도 소리가 커져 안 들려. 나팔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에서 우리가 알곡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